4월 24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성탄절 때 자주 부르는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 3절입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왕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이제 다 압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그 자가 구원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성에 들어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고 또한 그분께 의지하면서 우리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이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삶 속에 계시니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노래하고 목자들이 찬송하고
말씀 안나와 시몬이 찬송하였듯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께 나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가 그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부으시는 전적인 축복, 바라크의 복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아시레의 축복도 더하여 입혀 주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 탄식하며 기도가 멈춰질 때 성령님 속히 오셔서 어린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길 간구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수많은 선교사의 핏값으로 이 땅을 세워주셨고 선교 강국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분열을 조장할 때 우리들의 회개로 인하여 주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혼란스럽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길 간구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올바른 정치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섭리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터 위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사랑과 헌신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은혜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되어 영적 부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하식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깊은 영적 체험의 말씀으로 노예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과 수고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각 목장에 VIP 열매가 있게 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자 목녀들의 가정과 사업, 자녀들이 위해 축복으로 이어가길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으로 본이 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를 도우며 돌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희생의 열매와 작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소서. 다음 세대들이 갓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시길 간구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주님 앞에 연합하여 이름 올려드릴 때 보혈의 그 피로 깨끗이 나음받기를 간구합니다. 어제는 실버 봄나들이로 좋은 날씨 주신가 자연의 꽃잎 하나하나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솜씨에 감탄하며 교제와 기쁨을 주시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획과 준비 수고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5월 5일 주일 예배와 전교인 체육대회도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임충만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히시고 임재의 시간 되길 간구하옵나이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위에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피로로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지닌 분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장사되심을 나타내고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단계인 바로 탄생,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 바로 성육신으로 시작됩니다. 성육신이라는 뜻은 한자어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인성을 취하셔야 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되시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죄인인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으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한 것을 그 사람이 죗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참 사람이어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야만 바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36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십니다. 중보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 중 가장 처음에 바로 인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고난과 죽음과 장사지됨을 믿을 수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도신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도신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삼위일체를 보여줍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생에서부터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이후에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일과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의해 사탄에게 시험받아 이끌리셨고, 또 성령에 의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성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루어 주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성령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성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책과 오염이 그리스도에 취하신 인간성에는 영향을 못 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된 연약한 인간성,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인간성을 취하셨지만 죄의 부패와 오염은 가지지 않는 인간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성을 지니셨지만 죄 없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인간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죄 없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며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성육신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5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서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법에는 약혼을 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년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1년 사이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소문 없이 파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 만일 우리의 딸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는데 그 딸이 부모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너의 뱃속에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딸의 말을 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조용히 파혼하려는 요셉의 마음을 은혜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에 대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시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정녀에게 나셨냐면 첫째는 이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고 물은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임을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왜 굳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파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굳이 왜 성령께서는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파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지금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의 질문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파혼하지 못하도록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정녀에게 나셨냐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사야에 주신 말씀, 이 언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바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자손들은 부패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요, 평강의 나라인데, 여러분, 이런 부패와 범죄 가운데 무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자손들은 이 언약을 잊고 산지 몰라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자손이 거듭 태어나면서 요셉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 언약의 약속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파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를 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나시면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바로 사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족보가 없어지고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이 아니라 불신실한 약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파혼하려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유대법에서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인정되지만 동거는 불가합니다. 1년이 지나면 결혼하게 되고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동거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결혼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려 하자 하나님은 다급히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후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 말은 결국 결혼하고 동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예수님을 낳기까지 부부로서의 성적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혼한 1년이라는 기간에 잉태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결혼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즉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 되셨음에도 요셉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을 이루셨습니다. 이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셨고, 게다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표현을 하지만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세례파와 로마 가톨릭입니다. 제세례파는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나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로부터의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살과 피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출생의 통로로, 출생의 도구로만 사용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셔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제세례파의 주장과 반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출생에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많은 공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일에 협력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 평생 무죄설, 평생 처녀설, 하늘의 여왕설, 마리아 보호설, 마리아 성상 숭배 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이 가설교리라고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부패에서 보존되었으며 부활하고 승천하였으며 하늘의 여왕이며 중보자로서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번역한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여러분 성령보다 누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를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그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입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인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과 육을 구분하였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들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교리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가 없고, 믿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고, 11절에는 성육신의 교리를 받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결국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아도 다른 믿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매우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단계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참된 믿음을 주셔서 바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의 기독교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인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교리를 신하요 믿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를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인성을 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묘하고 신비한 경건의 비밀인 성육신의 교리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신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죄를 가리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육신 되심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잉태되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고백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셔서 인성을 취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나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하시는 것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동정녀의 태어나심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늘 넘어지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성육신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무지함을 범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동정녀 마리아라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무지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처럼 여기고 높이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기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죄 없는 자로 여기며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묘하고 신비한 경건의 비밀인 성육신의 교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에 5주년 정교행 가족운동회를 통해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5월 12일에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임직식을 통해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목장을 통해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드림향상교회 가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5일 5주년 기념 가족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준비팀원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목장 가운데 서로 바쁜 일정들 있지만 함께 모이는 이 시간들 귀하게 여기고 많이 참석하여 진정한 교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운동회를 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웃고 즐거워하며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추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안전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12일 우리 드림향상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림향상교회를 성가동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분자들, 또
또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 드림 향상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에 최선을 다하며 늘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명예나 마치 권위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직분에 맡은 바 충성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드림 향상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드림 향상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앞으로 드림 향상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그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첫째 주 다음 세대 주일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과 또 부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부지런히 잘 믿음으로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지거나 무너지는 가정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계속되는 가족 목장 있습니다. 가족 목장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나눔을 통해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족 목장을 모일 때마다 그 모이는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서로 기도해 줄 때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공동체인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박상우 형제님, 임승태 집사님, 이양표 집사님, 강수자 권사님, 박태은 장로님, 서성식 집사님, 또 그 외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니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박상우 형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병리봉동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능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력적으로나 쪽으로 어려움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박상우 형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들들 위에도 주님께서 시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태 집사님 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활요양병원에서 재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걷고 움직이는 모든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긴 치료 기간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하나님 마음적으로나 지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임시대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모든 재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손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서 일어나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한표 집사님 수술 후에 집에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재활할 의지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속히 걷고 움직이는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수아 권사님 항암 부작용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권사님이 낫고 회복되어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박대근 장로님 계속해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걷고 나아가는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허리와 내 모든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재활 잘 되어 하나님 전에 오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서성수 집사님 오른쪽 신경을 하루빨리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재활 치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 상한 마음, 상처 입은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어려움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 가운데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중보자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